오늘도 복된 새벽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이잖아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잖아요. 형제지간이죠. 그런데 형제지간이면서 동시에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터를 두고 태어난 이제 형제지간도 사이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쌍둥이들은 좀 더 유독 더 어떤 서로에 대한 어떤 끌림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는 바람에 에서가 분노했잖아요.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으니까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20년 전에 마음이 상해서 상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20년 전에 서로가 헤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두 사람이 다시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저희가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20년 동안에 야곱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20년 동안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또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속임을 당하면서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2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서가 20년 동안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가 20년 전에 자신이 형을 속인 것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고 아직도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을까봐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나아가면서 많은 재물과 물질을 선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가축과 많은 물질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선물로 주니까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9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 씀씀이를 알 수 있죠. 네 마음은 알겠는데 나도 이미 충분히 물질도 많고 가축도 많고 네가 나에게 이것을 안 주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형제지간일지라도 한 어머니 한 뱃속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물질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에서가 어떤 마음을 보이겠죠? 그의 속마음 속에서 괜찮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 물질을 나에게 주지 않아도 내 소유는 이미 넉넉하기 때문에 그냥 넣어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그런 에서에게 형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이번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만난 형 에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야곱이 고백을 하잖아요. 에서의 속마음은 야곱이 많은 물질을 형에게 주려고 했을 때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에서의 겉모습을 보니까 이번엔 야곱이 고백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야곱이 형 얼굴을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험상궂은 그런 얼굴이 아니라 내가 20년 만에 형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형님의 얼굴이 2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얼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모습이었겠고 얼마나 분노에 찬 모습이었겠어요. 그 모습만 기억하고 20년 전에 도망을 쳤는데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형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다 그랬죠?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그렇게 온화하고 자기를 기쁘게 맞아주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에서가 20년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에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네요? 20년 동안에 야곱에 대한 원한을 20년 동안 품고 있었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에서가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처음에는 분노가 나고 화가 나서 20년 전에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서 20년의 시간 속에서 야곱의 인생만 만져주신 것이 아니라 20년의 시간 속에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서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화가 나고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 또한 야곱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에서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참고로 말씀을 읽어드리면 창세기 27장 이제 41절인가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에서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창세기 27장 41절의 말씀이 20년 전에 에서의 모습이었거든요. 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20년 전에 에서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어루만져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2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동생을 그리워하고 동생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창세기 3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 33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나오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인생만 만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형인 에서의 인생도 마음도 만져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인공처럼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이 그렇게 두드러지거나 뛰어나거나 하는 인생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혹은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또 원한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항상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조그마한 인생일지라도 분명히 관여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평안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항상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는 20년 전에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동생 야곱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이었고 그런 얼굴이었다면 20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동생의 물질을 탐하지 않고 동생의 물질을 달라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넉넉한 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 또한 동생 야곱을 평안하게 맞이하고 동생 야곱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넉넉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두려워서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2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야곱의 인생만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라 에서의 힘들고 아팠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동생 야곱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특별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좀 능력이 부족해도 좀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분명히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더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축복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넉넉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인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